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기록된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에 안수하셔서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삶이 변화받으며 한 발짝 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떨어지는 낙엽과 연상이 되어서 생각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황혼, 죽음을 앞둔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명상을 하게 되죠. 또 더불어서 가을은 낙엽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익는 계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잘 익은 열매를 연상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한 우리는 삶의 어떤 성숙이다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그곳에서의 열매라는 여러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는 9가지 열매가 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말한 새 계명과 연관시켜서 예수님의 새 계명의 조명하에서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 성령의 이름은 도우는 자, 헬플, 보혜사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도우는 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 그런데 그 성령을 왜 보내는가?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너희들이 다 혼자서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난 뒤에 또다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계명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10개의 계명을 줬는데 그냥 계명만 줬지 도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것은 사랑의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똑같이 법이 있지만 구약성경은 도우는 자가 없지만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노력하려고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도우는 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모든 목적은 사랑을 맺히게 하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계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령의 바로 목적입니다. 성령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성령이 임해서 병도 낫고 뇌절은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사람을 위로하고, 그 모든 목적은 바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조명하에서 보게 될 때 오직 하나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의 성령이 열매하면서 9가지를 말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성령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열매의 첫 번째인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나머지 그 뒤에 따르는 8가지는 그 사랑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8가지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속성이다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속성이다라고 하는 말은 A는 B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B는 A의 속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말고 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정직하다라고 말한다면 정직함은 저 사람의 속성인 것이죠. 저 사람은 대단히 유머가 많다라고 했을 때 그 유머 많은 거, 유머러스한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인 겁니다.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사람마다 다양한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정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 모든 속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나머지 그 8가지는 그 사랑 속에 내재되어 있는 속성인데,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이다, 처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기쁨 아닙니까? 여기 연애해 보신 분들 앉아 계세요. 다 해보셨군요. 연애하면 막 기쁘지 않습니까?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신화 가요를 들어보면 사랑은 많이 슬픔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기쁨인데 그 사랑이 잘못될 때 슬픔이 되는 것이죠. 사랑 자체가 슬픔은 아닙니다. 사랑은 기쁨인데 그 사랑이 뒤틀리거나 사랑이 파괴되거나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슬픔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말할 때 사랑은 슬픔이다 노래에서 이야기하고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고, 사랑의 그 내재되어 있는 본질 자체는 기쁨입니다. 누구를 좋아하고 서로 좋아하면 그냥 기쁘지 않습니까? 그 속에 기쁨이 가득 차인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기쁨인 동시에 사랑은 화평,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평화, 화평, 피스라고 하는 것도 사랑의 속성인 것이죠. 왜 그것이 사랑의 속성인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면 평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내 속에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는 그 속에 평화, 피스, 원어로는 에레네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이 뒤틀리거나 좋아하지 않게 될 때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 내에 평화, 화평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게 될 때 거기는 피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공동체 내에 서로 파가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평화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또한 중요한 속성은 바로 에레네라고 부르는 피스, 바로 이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우리는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름답게 수사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핵심 내용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온유하고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고 또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쭉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끝까지 견디며 참는 것이다라고 다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오래 참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지 못하면 사랑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누가 사랑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둘이서 지금 남녀가 만나서 막 사이에 불꽃이 팍팍 튀고 막
그게 케미칼이라 그럽니까? 작용, 화학적 작용이 그런다, 케미칼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래도 참지 않으면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가 둘이서 다방에서 만나기로 다방은 옛날 말이죠. 요즘에는 카페에 스타벅스에서 만나기로 해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여자가 지금 약속을 안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늦게 온다. 10분 기다리는데 안 온다. 15분 기다리는데 안 온다. 화가 막 나기 시작하죠. 근데 여자가 다 왔어요. 15분 뒤에. 야, 너 약속도 안 지키고 너 같은 여자 못 사귀겠다.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럼 사랑은 파괴되는 겁니다. 그 여자하고 사랑을 이루려면은 15분 뒤에 나온 걸 감사해야지. 아이고, 15분 뒤라도 나와 주셨군요. 오래 참으면서 서로 인내의 관계가 연관이 돼야만 두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속에서도 사랑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 대단히 중요한 속성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랑은 자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오늘 자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NASB 성경과 여러분들이 갖고 온 또 원어를 보게 되면 실제 내용은 kindness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한국 성경의 번역에 자비다라고 된 것은 좀 잘못된 번역입니다. 실제는 kindness는 뭐라고 번역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kindness 뭐라고 번역되겠어요? kindness 친절함, 사랑은 대단히 친절히 행하는 것이다. 자비는 이렇게 약간 좀 잘못 번역이 한글말이 되어 있고, 사랑의 대단한 속성에서는 kindness, 거기에 친절함이 있다라고, 대단히 kind하다라고 하는 표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kind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kind하지 않고는 서로 간에 사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속성은 kindness, 사랑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속성은 대단히 kind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친구라고 하는 영화 있죠. 거기에 보면은 그 대단히 유명한 그 조폭들의 이야기인데 그곳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깡패가 있는데 대단히 혹독하고 잔인하고 막 냉정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는 한없이 카인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례하게 행해도 용서하고 말 잘못해도 용서하고 아무튼 카인드하게. 그래서 어떤 그런 사랑의 속성이 대단히 카인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양선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랑은 양선이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도 굿니스인데 약간 양선 한글절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원래 원어 자체는 굿니스인데 굿니스라고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굿니스를 말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사랑은 그 사람이 밖에 확 보이질 않지만 그 사람 깊숙하게 보면은 안에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삶 속에 대단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드라마를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 응답하라 1984인가요? 응사라고 하는 게 1994인가요? 94입니까? 응사에 보게 되면 칠봉이라고 하는 이제 캐릭터가 나오는데 우리 루비가 대단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왜 그렇게 여자들이 막 칠봉이를 보고 좋아하는가? 그 드라마에 묘사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칠봉이가 밖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안에 내재된 굿니스, 선함이 있는 거죠. 그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밖으로 표시는 안 나는데 안에 내재된 오늘 성경에 표현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 중에 양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재되어 있는 굿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은 못하는데 드라마를 보게 되면 막 여자들이 칠봉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선함이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어제 우리 암살이라는 영화 봤는데 암살에 나오는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하는 하정우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막 여자들이 그거 보고 나오면 하정우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신성 입사님은 영화 속에서 죽었는데 아까워가지고 아니 하정우 왜 죽어? 너무 아깝더라고 이야기. 왜 그렇게 영화 속에서 죽었는데도 하정우가 아까운가? 그 하정우 속에서 실제 느끼는 것,
아무도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표현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은. 또 뜨겁게 그 여자 주인공 총 들고 뛰는 여자 그분하고 막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자들이 뭐 하정우에 대한 대단한 매력을 느끼고 그 영화 속에서 캐릭터에 빠지는 이유는 사실상은 그게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속에 밖으로 표시 안 되는데 내재되어 있는 굿니스, 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밖으로는 대단히 터프한데 총 쏘고 사람 죽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 보게 되면 내재되어 있는 굿니스, 대단히 선함이 있고, 바로 그 선함이 어떤 한 여인과 연결되고 그 여인을 향해서 어떤 내재되어 있는 선함이 있게 될 때 여자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보면서 와, 진짜 저런 사람이 있으면 만나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려하게 표시는 나지 않지만 내재되어 있는 굿니스를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속성 중에 오늘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번역이 약간 잘못됐습니다. 피스토스라고 하는 원어는 충성보다는 신뢰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사랑의 속성 속에는 신뢰가 있다. 물론 이 신뢰를 가지게 될 때 그 신뢰는 충성으로 연결이 되게 되죠. 많은 경우에 신뢰하지 않는데 충성할 수 있습니까? 상황 안에 여자가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데 남편한테 충성하기가 힘들고, 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충성하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마 설악산에 수학여행을 간 것 같은데, 수학여행을 이렇게 가면서 설악산을 이렇게 바라보고 절벽같이 이렇게 높은 벽이 있는데 거기 안내하시는 분,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안내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기 저 돌이 바위가 있는데 잘 보이냐고. 대단히 작은 모양의 바위입니다. 큰 게 흔들바위처럼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울산에. 그래서 저기 뭔 바위인가 이렇게 보니까 울산바위에는 뭐 전설이 막 있는데 저 바위 보이냐? 학생들이 다들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바위가 그 절벽에 있는데 이런 모양의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의 바위가. 야, 저기 바위다. 저 바위가 왜 저렇게 됐는지 아냐고. 그게 전설이 있다. 이게 진짜 뭐 인정된 전설인지 그분이 그냥 학생들한테 재밌게 하려고 만드는, 고등학생들이니까 만드는 전설인지 모릅니다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옛날에 설악산에 어떤 한 남녀가 놀러로 왔는데 둘이서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여자가 저 절벽, 저 빨간 뭐 돌로 된 절벽이죠. 그 절벽 저 위에 꽃이 하나 피었는데 그 꽃을 갖고 싶다. 저 꽃이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내가 아주 그곳을 꺾어줄게. 그래서 그 절벽 한가운데 핀 꽃을 꺾으려고 남자가 절벽을 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타는데 너무너무 그 절벽이 가파르고 힘드니까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돌이 됐다. 그게 그 돌에 얽힌 전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바울이 말하는 어떤 충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충성스럽게 되죠. 충성스럽게. 또 여자도 남자를 정말 사랑하게 될 때 그 남자에게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충성.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신뢰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한 단계 더 발전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듯이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듯이 사랑은 충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온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한 속성이, 우리 온유 이름을 너무 잘 지었네요. 온유. 오늘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부르다가 이상호 집사님 인도할 때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영광 그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신성희 집사님이 둘째 놈이 이름을 신영광으로 지으면 어떨까?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영광이라는 이름도, 신영광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온유라고 하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을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사랑의 속성이죠. 아까 지금 뭐 친구 영화 카인드니스와 대단히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온유하지 않으면 사람이 대단히 마일드하고 소프트하며 온유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온유하지 않고 어떤 서로 화내고 분노하는 가운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서로 만나면 막 화내고 막 싸우는데 온유하지 않은데 두 사람 사이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온유한 말과 온유한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이루는데 대단히 중요한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열매 속에 있는 8번째 속성이 되겠죠. 그 속성에 대해서 바로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목사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국 드라마 보시면서 너무나 잘 알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절제가 되지 않으면 사랑은 파괴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셀프 컨트롤이 되지 않고 어떤 남자를 좋아한다고 막 난리치고 여자를 좋아한다고 막 난리치고 이러다가 그 속에서 파괴되는 게 한국 드라마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며 또한 우리 삶 속에서도 절제되지 않는 사랑의 결과는 파멸이다. 사랑을 찢어버리고 사랑을 다 결국은 없게 하는 것이 절제되지 않는 사랑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중요한 속성으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하는 절제가 되게 될 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며 지속적 사랑으로 발전되고 승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가을철을 맞아서 석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석류 하나 까서 먹었죠. 열심히 까서 루비도 먹고 저도 먹고 뭐. 석류를 보면 항상 좀 여러 가지 생각이 와서 교차되는데 첫째, 영어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돼요. 석류가 영어로 뭡니까? 파마 고까지만 나는 알아요. 그 뒤가 발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석류의 문제점입니다. 영어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애플 얼마나 쉽습니까? 바나나 얼마나 쉽습니까? 그레이프 얼마나 쉽습니까? 석류 파마 섬싱 발음이 잘 안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석류가 많은 매력을 가지게 하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석류가 큰데 그 안에 그렇게 알알이 밝은 것이 보석과 같은 것이 꽉 차 박혀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는가? 석류를 탁 가서 쫙 열게 되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나나 껍질 뺏기는 거는 대단히 다른 감동입니다. 와, 이게 뭐야? 안에 빨간 것이 알알이 박혔는데 하나하나 보게 되면 보석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석류가 신비로운 과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석류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석류를 열게 되면 그 속에 알알이 박혔듯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이 묘사하고자 하는 그 8가지의 사랑의 속성이 그 속에 꽉 박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가지 외에 어쩌면 더 많은 사랑의 속성을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과일하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어릴 적에 저희 외갓집에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외갓집이 잘 살았기 때문에 뒤에 뜰이 상당히 넓은데 거기 운물이 있었고 그 운물 옆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상당히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면 막 열매가 맺히는데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화과를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내를 갖고 기다려서 무화과가 잘 익게 되면 스스로 쩍 갈라져요. 쩍 갈라지게 될 때 그리고 그곳에서 단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때 먹어야 됩니다. 무화과는 완전히 스스로 갈라지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될 때 따서 먹으면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과일보다 가장 달고 맛있는 과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무화과가 그게 익어서 쩍 걸려질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만 색깔이 파란색에서 검정무르하게 이렇게 끝이 바뀌는데 그때 되면 그걸 답답해서 따먹습니다. 따먹게 되면 뱉어내요. 떡떡하기 때문에. 마음 같아서 막 먹고 싶은데 도저히 먹지를 못합니다. 한 번 딱 비워먹었다. 이거 뭐야 실수.
근데 그걸 기다리기는 너무너무 막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익기도 전에 다 이제 익으려고 하면은 제가 기다렸다가 맨날 가서 따먹으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제가 한번 가니까 야, 뒤에 무화과 열매를 따지 마라. 내가 다 씨알려놨다 그러더라고. 씨알려놨다 몇 개인지 그 나무에 그 얼마나 많은데 할아버지가 그 나무를 씨알려놨다 그래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익어서 쭉 벌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읽으면 내가 따먹으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딱 가서 오늘 것도 무화과 따먹어야지 딱 하는데 할아버지가 딱 부르더니만 다 씨알려놨다 따먹지 마라 그래서 뒤에 딱 가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쉽게 포기할 사람입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어디서 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봤을까를 생각을 했죠. 할아버지가 분명히 길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서부터 씨알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서 있는 쪽에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무를 씨알리기 시작합니다. 저 몇 개일까.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각도에서 할아버지가 못 씨알렸을 부분에 잎이 크니까 숨어있는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뒤에는 숨어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할아버지가 카운트 못했을 것이다. 그러고 와서 뒤에 가서 딱 따먹었는데 말이 없어요. 할아버지가 씨알려봐도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할아버지가 씨알렸다 묻지 마라 그래도 저는 꼭 몇 개를 따먹습니다. 뒤에 가서 못 씨알린 걸 정확하게 딱 발견해서 먹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항상 무화과를 먹게 되면은 정말 잘 익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항상 좀 덜 익은 거 따서 먹다 보니까 항상 아깝게도 한 입 먹고 몇 번 씹다가 뱉어버려요. 어릴 적에 경험이. 기다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또 신앙생활하고 20년, 30년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어떤 열매를 맺히기가 대단히 힘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가게 되면은 그 속에 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광을 열매처럼 또 이렇게 열매가 좀 맺혀서 향기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사실상은 힘듭니다. 그게 어떤 종교의 외형, 모형은 있는데 대단히 거룩한 외향적인 모양과 모습을 있는데 실제 가만히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전혀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1, 2년 다녀서 모르겠는데 뭐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50년, 60년까지 한평생을 교회를 다녔다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저 종교적인 외향만 있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것은 대단히 신앙은 좋은데 우리가 볼 때 믿음은 좋은데 헌금도 잘하고 교회도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덜 익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 특히 한국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대단히 한국 교인들이 목적론적인 거예요.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서 한국 국민의 속에 대단히 그 주요한 어떤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올로지라고 하는 하나의 생각, 사고가 되었습니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교육받을 때 특정 대학만 가면 된다라고 교육받으니까 애들이 정신 발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인성교육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교육하지 않고 그저 어느 특정 교회 대학만 가면 된다. 특정 대학만.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삶이 생각이나 목적론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거기만 들어가면 돼. 교회에서 대단히 또 목적론적인 설교와 교육을 받다 보니까 구원만 받으면 되로 생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 저기 있어. 저 사람 구원을 받게 해야 돼. 그 사람이 구원만 받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떤 삶에 대한 조명이나 열매를 맺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없이 너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떤 하나의 교회도 대단히 목적론적 구원만 받으면 다 됐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그곳에 어떤 경건의 모양도 있고 나름 대단히 신앙이 깊어졌다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익지 않은 많은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열매라는 것을 명상해 보고자 합니다.
석류와 같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석류와 같이 잘 익은 열매가 되어 내 속에 그런 속성들이, 사랑의 속성들이 알알이 맺히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왕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내에서도 비록 적은 자들이 모이지만 우리는 잘 익은 석류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열어보게 되면 우리 공동체 내에 그런 사랑의 속성들이 알알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며 또한 명상을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져 갑니다. 이 가을 저희들이 인생에 황혼을 생각하며 또한 황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열왕의 공동체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매해 가을을 맞아가며 또한 열매에 관해 명상하며 저희들이 잘 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숙하게 되어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바쳐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또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